이 시간 우리 서로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성도님과 늘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성도님과 늘 함께 하십니다. 사도행전 27장은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28장을 앞두고 모든 사도행전의 사건들은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는 그 배를 타고 출항을 하게 되는데요. 여행을 가는 것도 아니고 유람선을 탄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이달리아로 가는 배를 오르게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 또 그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말씀이 사도 바울은 죄수 276명과 함께 백부장 율리오 또 그 군대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로마로 가는 배를 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어부들이 주업을 나갈 때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바닷가에 사시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좀 해변에 가셔가지고 구경하신 분들도 종종 계실 겁니다. 어부들이 주업을 나갈 때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합니다. 며칠 전부터 그물을 다 수선을 하고요. 또 먼 거리를 주업을 나가면은 그동안 먹을 것, 또 물고기를 잡으면은 얼릴 얼음들, 여러 가지 배 도구들 준비하고 계획해서 주업을 나갑니다. 그렇게 나가도 배에서 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고 또 어업을 하는 데 있어서 날씨 또 바다의 상황들이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참 위험한 것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죄수 276명 또 백부장 율리오 그 수하의 군사들 함께 배에 탔는데요. 아무 준비 없이 갔을까요? 적어도 한 300명 이상이 먹어야 될 양식을 몇 달치를 두고 또 그들이 죄수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들을 호송하는 배에는 여러 가지 많은 기구들 또 화물들이 실려 있을 겁니다. 열심히 준비했을 것이고 철저하게 계획했을 겁니다. 그러던 배가 출항을 했지만은 지난 시간에 그 구브로로 가는 길에 역풍, 맞바람을 만나서 배는 정상적인 항로로 가지 못하고 미항이라는 항구에 정박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 이후에 또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요, 내가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한다 할지라도 그 계획이 내가 생각한 대로 다 이루어졌던가요? 그러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아마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계획한 대로만 다 된다면은 세상 일 어려울 걸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힘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이 100% 이루어진다면은 힘든 일이 없겠죠. 또 걱정할 일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한 일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때로는 내가 계획한 일이 그대로 무산될 때도 있었고 또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한 것들이 아무 소용없는 무용지물이 될 때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을 이루어주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원망합니까? 아무리 원망하고 불평해도 참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계획한 일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세상 일이 계획한 대로 잘 안 되는 것이 사실은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왜 그것이 정상이냐면은 그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이 세운 계획, 인간의 준비, 어떻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계획대로 안 될 때 그것도 정상이다. 그 생각을 하면은 조금 마음에 그래도 위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억해야 될 것은 불완전한 인간이 온전한 계획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불완전해요. 저도 여러분도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해도 인간의 계획은 완벽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오직 그 길만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부족함이 없고요.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계획하심은 완벽하십니다. 시편 33편 11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세요. 완벽하십니다. 잠언 19장 21절에도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삶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또 지금까지 어떤 준비를 많이 해오셨습니까? 내가 철저하게 아무리 준비해도요, 내가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해도 인간은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인간의 영역에서, 인간의 한계 속에서는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해야 되지만은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 미항에서 정착하는 동안 그 또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태운 배와 그 배에 함께 타고 있던 백부장 율리오, 또 많은 선원들, 또 죄수들, 이제 그들은 아주 중요한 결단과 결정을 내려야 될 그러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 거친 바다에서 이제 앞으로 항해를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은 머무를 것인지 중요한 결정이죠. 사도 바울의 생각은 계획한 일정이 이미 많이 지체가 되었고 풍랑이 부는 시기가 바로 앞인데 무리하게 항해를 하지 말고 이 미항이라는 곳에서 겨울을 보내고 그리고 나서 다시 출발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그 백부장 율리오에게 권면을 하게 됩니다. 억지로 운행을 하다가는 오늘 말씀해 보면은 배 화물과 배뿐만이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배를 오랫동안 탔습니까? 물론 배를 탄 경험들은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사도 바울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항해를 중단하고 다른 방법을 취할 것을 권면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의지함으로 이러한 권면을 한 것이죠. 근데 백부장은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은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이 백부장의 선택이 잘못됐다라고 할 수 없을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바다항해의 전문가는 선장과 선원들이지 사도 바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하고 믿는 것은 상식적인 결정이었고 행동이었습니다. 잘못됐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었죠. 그 한 가지 놓친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경험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개인의 지식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백부장에게 더 이상 항해를 하지 말고 여기서 기다리라고 한 것은 사도 바울의 개인의 견해나 아니면 개인의 지식이나 경험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얻은 말씀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복음서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는 갈릴리의 어부였습니다. 오랫동안 어부 생활을 했죠.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너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명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우스운 상황이에요.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베드로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어부의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경험으로 따지면 베드로가 경험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지만은 어떻게 행했습니까? 베드로는 경험이나 환경을 먼저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던지게 됩니다. 그때 그물에는 수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길에 있을 때 여러분 그 선택의 결정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정을 할 때요, 어떤 선택을 할 때 나의 경험을 두고 결정을 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하기에 나의 지식을 두고 결정을 하십니까? 어디에 결정을 하세요? 나의 경험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입니까? 우리가 보통 결정을 할 때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대로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경우가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경험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경험 중요하죠. 그 사람의 경력과 경험이 중요한데요, 그 경험과 경력도 인간이라는 불완전한 인간 세계의 한계 아래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계획이 완벽하지 않은 것은 인간 존재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인 인간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었지만은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그 죄로 인하여 오염된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악하다 그랬어요. 완전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 어디에 근거를 두시고 어디에 기준을 두십니까? 우리가 어떤 중요한 선택이나 결정을 할 때 나의 경험도 아니고 내 지식도 아니고 인간의 경험이 아닌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경험과 환경을 뛰어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사도행전 다시 복습을 해보실까요? 우리 사도행전 14장에 우리가 지난 과정에서 살펴보았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류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을 지칭하기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나옵니다. 류스드라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태어날 때부터 걸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어요. 그 인생에서는 걷는 것이라는 경험이 없어요. 예를 들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면은 눈으로 보여지는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 경험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루스드라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자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으로 그에게 명령을 하는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를 이르되 내 발로 일어나 바로 일어서라. 그가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기적 역사를 경험했습니까? 일어났어요. 걷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경험도 중요하죠. 그러나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경험 때문에 내 경험과 지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제한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경험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일은 우리가 결코 행하지 않아야만 됩니다. 사람마다 실패의 경험이 있어요. 실패의 경험 있죠? 좌절의 경험도 있습니다. 거절의 경험도 있어요. 우리 인생에는 이러한 아픔들도 있고 상처들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요. 내가 실패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자꾸 과거의 실패의 경험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데 주저하게 됩니다. 좌절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좌절의 경험 때문에 똑같은 일을 하기 힘들어요. 두려워하죠.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한번 거절을 당해보세요. 그 사람 또 찾아갈 수 있는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 세일즈를 하는 사람들이요. 처음에 그 세일즈를 할 때 거절의 경험이 얼마나 상처가 심한지 사람을 보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지 못하면은 이 세일즈맨으로 성공할 수 없다. 그 생각 때문에 무릅쓰고 가서 하는 거죠. 한 번, 두 번 거절당해도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이제 그 거절의 경험이 그만큼 참 힘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경험들이 다 있을 거예요. 시험에 실패했다든지 사업에 실패했다든지 내가 사람을 만났는데 배신을 당했다든지 거절을 당했다든지 버림을 당했다든지 참 이게 가슴 아픈 상처거든요. 그것 때문에 똑같은 일을 하지 못하고 또 내가 그 앞에서 힘들어하고 주저한다면은 우리 삶에 어떤 일을 더 할 수 있습니까? 참 힘들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 시간 그 모든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의 한계, 인간의 경험, 인간의 생각, 인간의 지식 그것을 뛰어넘는 것은 믿음의 역사, 하나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일어나 걸으라 루스드라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향하여 명령하셨듯이 그 말씀 앞에 그 자가 일어나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나는 안 돼.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 교회는 안 돼. 이런 모든 좌절과 실패와 거절의 경험들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백부장의 의견을 냈지만은 무시당했어요. 이 거절감에 상처를 입었어요. 지금 있는 미양에서 겨울을 지내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지만 거절당했죠. 그와 반면에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들의 말을 듣고 배를
항해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참 13절에 보니까요, 그 항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도 않았는데 항해가 잘 풀립니다. 13절에 보시면은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였다. 여러분 이럴 때가 있으면 참 어떻습니까? 배가 아픕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일이 잘 될 때가 있어요. 순풍이 불어서 배가 나아가는 것처럼. 아니 나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기도하는데 내 일은 안 되고 옆집 누구 엄마 일은 잘 되는 것 같아. 그럴 때 어때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나의 삶에는 뾰족한 일이 없는데 저 집은 하나님 믿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즐기면서 인생 잘 사는 것 같고 더 행복한 것 같아.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나의 삶이 더 초라한 것처럼 느껴질 때 혹시 그런 일 없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13절만 보면은 잘 풀리는 것 같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풀릴 때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업이 더 잘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과 그의 형통은 완전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아요. 결국 불완전한 인간은 세상의 한계 그 안에서의 성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성공입니까? 그것만이 성공이라면 우리의 신앙은 현세적인 신앙이 되겠죠. 세상에서 평안하게 사는 것만이 성공입니까? 세상에서 건강하게 사는 것만이 성공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 동안만 신앙이 필요하지 그 이후의 내세의 세계에는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하나님 나라도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성공은 이 세상의 경험이나 이 세상의 한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성공은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의 성공이에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왜? 우리의 성공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광은 하늘에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 순풍에 돛단 듯이 잘 풀리는 것 같아도 또 그 일이 막힐 때가 있어요. 14절을 보실까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여러분 결국 이 두 절 말씀만 딱 보시면 이게 바로 인간의 인생이 이렇습니다. 순풍이 불다가도 광풍이 불어요. 잘 풀리는 것 같다가도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 세상이 이래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습니다. 순풍으로 시작했다가 광풍으로 만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광풍이 불고 순풍이 부는 사이에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상황이 뒤에 쭉 나오는데요. 그 15절부터 쭉 그 뒤에 말씀을 보세요. 배가 밀려가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쫓겨가다가 겨우 작은 섬 아래 거루를 잡아서 거루는 작은 배를 얘기합니다.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스르디스는 그 물이 얕은 곳에 있는 모래톱, 모래 언덕을 얘기합니다. 그것에 걸릴까 두려워하며 연장을 내리고 쫓겨간다. 여기 나오는 단어들을 한번 잘 보세요. 쫓겨가다가 두려워하여 쫓겨가더니. 이게 뭡니까? 이게 세상의 인생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세상에서 조금 잘 됐다고 교만할 필요 없어요. 세상에서 조금 일이 안 된다고 여러분 너무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뭐 학생들은 몇 명 없지만은 우리 보통 학생들은 시험 뭐 대학 합격하면은 뭐 세상에 성공한 것처럼 하지만은 또 뭐 대학에 뭐 내가 원하는데 실패하면은 뭐 인생 끝난 것처럼 낙심하기도 하는데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의 일부분도 안 돼요. 내가 성공을 하던 실패를 하던 이 세상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은 세상에서 끝납니다. 우리는 그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들 좀 잘 될 때 교만하고 목에 힘주는 거, 그거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일이 좀 안 됐다고 해서 다 죽은 것처럼 낙심하는 것, 그것도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믿음의 차원은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세상의 모든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순풍과 광풍이 불 때 세상 사람들은 어찌할 줄 몰라 두려워하며 이리저리 쫓겨가지만은 우리는 그런 인생 살지 말아야 되죠. 우리는 그렇게 세상의 시리에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히브리서에는 그 표현이 참 절묘한 표현인데요.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소망을 영혼의 닻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배가 흔들립니다. 풍랑이 일 때 그 배를 바다 가운데 세워놓지 않아요. 항구로 다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닻을 내리죠. 그 닻을 내리는 배는 바람에 불 때 흔들릴 수 있어요. 풍랑이 불면 곧 배가 쓰러질 것처럼 보이지만은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왜? 닻을 내렸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순풍이 불거나 광풍이 불 때, 나의 삶이 흔들릴 때 우리의 영혼의 닻을 어디에다 내려야 됩니까? 이 세상에 물질에 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붙잡아 줄 것처럼 내가 믿는 사람에게 내 닻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닻은, 우리의 영혼의 닻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내려야 우리가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닻을 하나님께 내린다. 그것이 바로 사는 길이에요. 내 인생의 닻을 하나님께 내린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도 바울을 태운 배는 풍랑 속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피하지 못하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사공들이 배의 짐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그래도 배가 막 침몰할 것 같고 난파할 것 같으니까 19절에 보니까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이게 뭡니까? 이제 배 기구들과 화물들을 다 버린 것은 이미 이제 목숨만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광풍을 만나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검은 먹구름과 풍랑이 얼마나 심하게 몰아치든지 20절에 보면은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완전히 그냥 먹구름이 꽉 낀 것처럼요.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인생의 고난의 상황, 고통의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이 이와도 같아요. 전 세계의 코로나19로 지금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전에는 살아보지 못했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마스크 쓰고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한 곳에 모일 수도 없고
외국의 여러 나라들은 아예 봉쇄가 돼가지고 집 밖에 나올 수도 없고, 전 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이 발이 묶여 있는, 아니 이거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잖아요. 이런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멈추고 삶이 힘들어지고 어떻게 할까? 이거 뭐 너무 힘든 일이죠. 마치 오늘 말씀처럼 갑자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몰아쳐서 배가 나아가지도 못하고 화물들을 내버리고 기구들을 다 바다에 던져놓고 이제 목숨만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잘났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인간이 가져야 될 자세가 뭡니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인간의 겸손함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겸손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교만했다. 사람들이 너무 교만했다. 교회가 너무 교만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쫓겨가고 두려워하는 상황,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이 세상에는 없어요. 왜? 배의 화물도 던져버리고 기구들도 다 버렸으니까 인간이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방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방법은 하늘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녹아 있습니까? 뒤에 모다가 달려 있어요? 노아의 방주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로 천장에 창 하나만 열려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운행하는 배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움직이는 배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에 타고 있습니까? 우리 보통 그런 표현 많이 하죠. 우리 소망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면은 교회는 누구의 힘으로 움직입니까? 내가 열심히 노조만 움직일까요? 아니요. 교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풍랑 있는 바다에서도, 홍수로 이 세상이 심판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살아날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인생,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가 살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고 우리 영혼의 닻을 하나님께 두고 나아갈 때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배는 이리 쫓겨가는 이 단어가 참 마음에 와닿는데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늘 쫓겨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뭐에 쫓기고 계세요? 현대인들은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에 쫓겨요. 하루 종일 시간이 없으니까 바쁘고 시간에 쫓겨. 물질에 쫓겨 살면 얼마나 힘들어요. 쓰고 싶어도 못 쓰고 늘 나는 실패하는 인생과 같고 모아둔 돈은 없고 하면은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물질에 쫓겨 살아요. 건강에 쫓겨 살아요. 두려움에 쫓겨 살아요. 이제 우리는 쫓겨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쫓아가는 인생, 따라가는 인생,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풍이 분다고 교만하지 말고, 광풍이 분다고 낙심하지 말고, 소망의 닻을 주님께 두고 주님을 따르는 항해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주 안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때로는 순풍이 불고 또 뜻하지 않은 일에 광풍이 불어서 우리가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의 닻을 내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은혜로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